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동현아, 읽으세요. 메어리 스티븐스라는 분이 이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넘기세요. 내가 읽을 때 하나씩 천천히 넘겨요.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게 된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울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할 때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여기는 앞등 격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있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힘들 때는 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만 버려두십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건강할 때보다 아프고 병들었을 때 더 가까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은 노인들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임종 때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 3일을 숨을 헐떡이면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웠다, 앉았다, 기었다 그러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얼굴이
그냥 엄청나게 일그러져서 정말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차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로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특히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마지막 제가 이 임종 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냥 잠자듯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 어떤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께서는 심장병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혈관이 터졌어요. 아마 크게 터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터져가지고 이제 피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옛날에는 이 심장 이런 혈관들을 수술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막 크게 터져가지고 피가 막 콸콸 쏟아지면 바로 죽지만, 조금 터진 거는 수술을 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들이 안 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계셨는데 이제 가족들, 자녀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으시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날 자녀들과 형제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활짝 웃으시면서, 자,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말고 잔치를 하도록 해라. 나는 천국에 이제 들어가니까,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를 해야 됩니다. 친척들, 이웃들 다 불러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잔치를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활짝 웃으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죽음을 이제 지켜보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 안 죽으려고 막 발광을 하고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도 제가 영할 때 이렇게 지켜보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죽음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자듯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활짝 웃으면서, 자, 우리 다음에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를 해요.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돌에 맞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마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몸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냥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그렇게 천사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었을까?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돌로 때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 손을 벌리고 지금 나를 맞아주고 계신다. 그래서 그가 죽음 앞에서,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어서 오라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스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편안하게 활짝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끝나버렸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은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막 그러는데, 그렇게 막 간절히 그러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왜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단 한 번도 내가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정말 고통스러울 때든 단 한 번도 주님은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단지 그때에 내가 너무 내 힘든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으면 옆에 누가 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세요. 저도 가끔 뭐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막 불러도 못 들어요. 때로는 옆에 왔다고 감지를 못할 때도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항상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딘가 빼앗기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힘든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다 헤쳐나왔거든요. 이겨냈거든요. 근데 그때도 주님이 같이 계셨고 내가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곁에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끼는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항상 나 자신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너무 분주하고 뭔가 이익을 얻는 것에 집중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힘든 것에 매몰되고 생각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그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힘들 때도 바라보시고 편안할 때도 바라보시고 일이 바쁠 때도 너무 일이 바쁠 때도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냥
운전을 하는 중에 여러분 이제 보통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어리석은 아이가 있었어. 교회에 갔는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손 모으세요. 눈 감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산에 가서 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었는데 그걸 손으로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 너희들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말이 생각나서 순간적으로 그래 기도해야지. 그리고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야 할까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바쁘게 손을 움직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어떤 이 육신적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아주 그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정은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제 학교에서 태워가지고 이렇게 낮은 그렇게 오는데 낮은 공단 앞에 이제 이렇게 좌회전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커브길이잖아요. 거기를 딱 돌아가지고 커브길에 딱 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10m 앞에서 있잖아요. 10m 시속 한 80km 된 것 같아. 10m 앞에서 중앙선 침 보면 우리 차를 향해서 이 중간으로 팍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뭐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주여 진짜 큰 소리로 주여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핸들을 팍 꺾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꺾으면 그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팍 꺾었더니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와가지고 그 꺾으니까 이 중앙선 침범회가 우리 차선에 반으로 왔잖아요. 딱 우리 차하고 부딪혔는데 옆에 모서리를 딱 치고 나갔어요. 치고 이제 오토바이가 딱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미끄러져 한 20m 미끄러져 갔어요. 차를 세웠는데 우리 차도 막 유리창 깨지고 앞에 다 부서지고 근데 아이고 이거 죽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평생 이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러면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내려서 가보니까 타액이 팔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리고는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19 신고를 하고 112에도 신고를 하고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버스가 한 대 이렇게 그 노란 버스 있잖아요. 밀성역에 그 차가 오더만 떡 세우더만은 차문을 어디서 저기 운전사 이런 거는 쳐다보더니 아이고 저놈의 자식 팍 죽어버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놈이 온들을 마시고 계속 밀성역의 앞에서 저기 생림 중학교에서부터 yar랑yar랑 이렇게 yar랑yar랑 그런 자리에서 앞에서 그러면서 이러고 온 거야. 그 의사가 볼 때는 아이고 지금 그 다행히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안 죽은 게. 그 순간에 만약에 딱 부딪혀서 차가 깔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적사예요. 적사. 오토바이가 튕겨나갔기에 살은 것이 앞에 바로 깔렸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주의하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떤 다급한 순간에 여러분은 엄마 그러지 말고 주의야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 그의 묘비에 이름들이 쓰여 있었다고 해요. 30년 동안 그런 원주민 종족을 복음화하고 알려지지 않는 비밀을 탐구하고 중앙아프리카의 황폐한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에 일생을 보냈습니다. 리빙스턴이 30년 동안 아프리카, 그 당시에는 뭐 식인종이 우르르고 유럽의 노예 무역선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밀림에는 맹수와 말라리아와 천연병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리빙스턴이 가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미지를 탐험하고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또 이 노예 무역선들과 싸워서 아프리카 사람들 원주민들을 지키고자 그 30년 동안 노력한 사람이 리빙스턴이에요. 그가 말라리아에도 여러 번 걸려서 죽을 뻔했고, 사자가 그의 왼쪽 어깨를 공격해가지고 어깨가 으스러지는 바람에 평생 이제 팔을 이렇게 완전히 들 수가 없었대요. 어쨌든 맹수에게 물려 죽을 위험도 수없이 겪고, 그 다음에 천연병에 죽을 위험도 수없이 겪고, 노예 무역상들이 그에게 막 총을 쏘고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그런 위기를 수없이 겪었어요. 그가 선교를 하다가 그의 말년쯤 돼서 영국에 돌아가서 학생들 앞에 강연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강연이 끝날 때 학생들이 물었어요. 선교사님,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힘들고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용이야 그 띄워야지 이제 아니 성경 구절을 띄워야지.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항상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다면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바로 리빙스턴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게 주신 그 목표를 다하기까지는 어떤 질병도, 어떤 위험도, 어떤 테러도,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절대로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질병도, 어떤 공격도, 어떤 위험도 해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엄청난 고통과 질병과 번뇌와 다툼과 전쟁과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정말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고민과 염려거리가 108가지나 된다고. 그리고 생사병로의 고통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간혹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훨씬 많아요. 요즘은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하는데, 금수저 부모, 좋은 부모를 만나서 금수저로 사는 아이들은 훨씬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흙수저로 태어난 아이들은 훨씬 힘들지 않느냐? 그래요.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들이 흙수저로 태어난 아이들보다 조금 더 힘이 덜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수저는 금수저 나름대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너는 좋기만 하니? 너는 기쁘고 즐겁기만 하니? 걔들도 걔들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민이 있어요. 금수저 아이들 중에도 정신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이런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정말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권력이냐? 돈이냐? 요즘 사람들이 돈이면 뭐 돈이 다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돈이냐? 지식이냐? 지위냐? 명예냐? 인기냐?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것이냐?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좋은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동반자예요.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가족, 형제, 스승, 남편, 아내, 이런 동반자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원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 모든 삶에 공감하고 항상 내 편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넘어지면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또 내가 어떨 때 너무 터디게 갈 때 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 느린 거야? 이렇게는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고, 묵묵히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슬퍼서 눈물 흘릴 때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내가 실패하고 낙심될 때도 나를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그런 동반자가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반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 인생의 짐에 짓눌러서 자기 혼자의 그 짐도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신음이나 다른 사람의 그 슬픔이나 이런데 관심을 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팔이 부러진 것보다 내 손에 가시 들어가는 게 훨씬 아프다. 자기 아픔, 자기 고통, 자기 슬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데 관심을 가져줄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자 히브리서 2장 16절 18절 띄워주세요. 우리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참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후에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직접 다 경험하셨어요. 할렐루야.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서 인간의 그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과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래, 그렇지. 그게 그렇게 아플 거야. 그렇게 힘들 거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정말 너 지금 힘들 거야.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 뽑을 때 대통령의 딸이 뭐 어려운 국민들 이해하겠나?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 교수 아들에다가 검사한 사람이 뭐 대통령을 이해하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봐도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정말 국민들 편에서 국민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면서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을 감싸주는 그런 지도자는 다 시련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되어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울왕은 갑자기 왕이 됐어요. 백성들 이해해요? 못해요? 네. 못해요. 다윗은 20년 동안 온갖 가정 고통과 고초를 다 겪고 난 왕이 돼요. 백성들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해요. 정말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천년병을 내리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가 나한테 내리시니 왜 백성들에게 내리십니까? 나에게 주세요. 이게 다윗 왕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윗 왕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고려 그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하죠. 거기에 현종이라는 왕이 나오죠. 고려 그란 전쟁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그 고려 그란 전쟁을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거기 현종의 현은 이름이 뭐였어요? 목종. 목종은 어떤 왕이었어요? 호수아의 왕이었습니다. 목종은 진짜 왕 같지 않은 왕이었죠. 동성연애자에다가 그 다음에 뭐 백성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맨날 왕궁에 잔치나 술이나 먹고 잔치나 정말 왕으로서의 자기 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종은 현종은 백성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저기 절로 쫓겨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 체험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편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 대신 가장 고통스러운 죄와 죄책감과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서 끝이다 그러면 우리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와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감만 해도 위로는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공감을 해서 위로도 해주고 문제 해결도 해줄 수 있는 분이 더 위대한 분이죠. 우리에겐 그런 분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공감하고 우리를 받으시고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을 띄우세요.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다시 로마 8장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24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살아갑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기도원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요단강을 갈라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300명으로도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위대한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용연한 딸 읽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예수를 믿는 자가 고난을 이기고 예수를 믿는 자가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또 에녹이 있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동행했지?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동행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유대의 전성 에녹스라는 게 있어요. 에녹서. 진짜 에녹이 썼는지 후대에 썼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이래요.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를 딱 낳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아라. 너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 나는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한다고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홍수 때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무두셀라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에녹에게 너 얘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아. 그랬을 때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무두셀라가 기침만 해도 아이고 하나님, 혹시라도 열만 나도 아이고 하나님, 무두셀라가 눈에서 안 보여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무두셀라가 어떻게 동행했냐?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냐? 무두셀라만 그냥 눈에만 안 보여도 그냥 무두셀라가 밥만 안 먹어도 기침만 해도 감기만 들어도 막 넘어져서 어디가 깨지기만 해도 아이쿠 하나님, 아이쿠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바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이쿠 하나님, 아이쿠 하나님.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창세기 8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놈은 그렇게 동행했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서 동행했고 노아는 어떻게 동행했냐? 다 불신의 시대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한 가지 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노아에게 야 방주를 만들어 내가 세상을 비로 심판할 거야. 노아 시대에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아니 하나님 이걸 뭐 말로 만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노아가 방주 만들기 때문에 미친 인간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노아가 그게 신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가족들과 많은 생명들을 보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나 보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동행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고향 친척집을 내가 지시한다고 가. 근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네 그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떨 때는 뭐를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 못하고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야 나 이거 너무 힘든데 뭐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알지도 못하는 땅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여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이거 다 버리고 전혀 모르는 땅에 가라는데 말이 됩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니까 네 하나님 알겠어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네가 나를 믿고 보장도 안 된 곳을 향해서 네가 가는구나. 리빙스턴이 그 죽음의 수많은 그 위험과 위기 가운데 네가 가는구나. 내가 너를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지방의장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 제가 거의 이제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제 나는 은퇴 준비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은퇴 준비를 해서 집을 준비했냐, 아니면 은퇴 이후에 뭐 살아갈 그 자금을 준비했냐, 아니면 연금을 준비했냐, 뭐 이런 것들을 은퇴 준비라고 하셨거든요. 그랬어요. 나는 내 은퇴 준비는 이런 거다.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목회 사역 그거를 다 하는 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 나의 인생, 나의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은퇴 준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은퇴를 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가 내 노후를, 내가 은퇴 이후를 내가 책임지려고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나는 은퇴 준비인 줄 믿는다. 할렐루야. 그때 사모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자주 만나서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명감을 깨달았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우리 지방의 목사들 불러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아니 어떤 목사는 세상에 주일날 자기 가족들하고 저기 거제도 옆에 있는 데가 통영에 놀러 갔대. 그래서 지방에 물었대. 아니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통영에 가면 통영 가서 예배 드렸대. 그러더래.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내 마음이지 그랬대. 아니 예배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게 예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만약에 그러면 장로가 돼가지고 어디 주일날에 놀러 갔어. 거기서 그냥 대충 기도하고 때웠어. 그리고는 뭐 내 마음이시고 내가 예배. 그건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365일 24시간 단 1분 1초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웃으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바이바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기억하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성도들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엠마로가 된 그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